빛가에서 주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 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다 믿음으로 취하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을 다 주장해 주시고 집회를 온전히 주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짐승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는고 하니 처녀와 음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차례가 돼서 성경에는 이제 정결한 처녀가 낳은 아들 이야기도 나오고 부정한 여자가 낳은 이제 아들 이야기도 나와서 뭐 쉽게 표현하자면 부정한 여자가 낳은 아들은 뱀의 후손 노선이고 정결한 처녀가 낳은 아들 노선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 계열 예수 그리스도의 노선이다.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부정한 여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음녀라는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결한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성경 읽으실 때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분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큰 음녀와 정결한 처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분별을 위하여 토를 닦는 말씀을 지금 나누는 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음녀를 더럽혀진 음녀를 일러서 이제 여자 짐승으로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메어라고 그래요? 여자 피메어라고 그러죠? 여자가 아니라 짐승 동물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겁니다. 이제 사람 같으면 우먼이라고 해야지 피메어라고 하면 안 되죠. 짐승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성경 이제 영문 성경에서도 번역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구분을 짐승도 이제 성경에서는 짐승의 암수를 이제 구분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실제 내용은 다 보면 사람이 짐승의 마음을 받은 경우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 그래서 남자가 이제 그 여자 짐승과 조합을 하면 뭐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고 여자 사람이 남자 짐승과 교합을 하면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놔가지고 사람이 짐승과 교합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뭐 이제 이러고 이제 성경 읽을 때 오해할 소지가 많은데 그런 일이 인간 세상에서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이것은 모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 조직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가 나오고 11절 이하에서 18절까지 마지막 단락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손에 표시로 받으면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짐승과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짐승 표를 받나 뭐 이러고 또 짐승의 이름 받나 이러가지고 지난번에 뭐 우리 자매님 뭐 들으니까 미국에서는 그 뭐 베리칩 얘기가 요즘 유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베리칩 뭐 받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죠. 짐승의 마음을 사람이 받으면 똑같다. 영이 짐승의 영이면 인간이 짐승에 지나지 않는 거다. 이제 표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네 귀퉁이를 맨 그 줄로 하늘에서 매어가지고 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속에는 모든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다고 그랬고 베드로 보고도 이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 관념 있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음식을 먹는 철저한 율법을 지킵니다. 성경에서 허락한 음식은 먹고
허락하지 않은 음식은 먹지 못하는 거죠. 짐승도 잡아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잡아먹지 못하는 짐승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부정한 짐승을 내 입에 넣은 적이 없는데 내가 이걸 잡아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설득시키느라고 3번을 그 모습을, 그 광경을 계속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이제 하시는 하늘의 음성에는 내가 이미 다 깨끗게 해놨으니까 넌 안심하고 잡아먹어도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한 짐승들을 다 정결하게 해서 구속을 다 이미 해놨으니까 안심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의 관념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줘라 라는 것을 이상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줬다는 거죠. 그 환상이 3번째 그 하늘 음성까지 해서 3번째 환상이 다 들리고 나니까 그때 마침 이방 백부장, 로마의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와서 우리 주인이 사람을 모아놓고 당신을 지금 초대하고 있느라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그 4귀퉁이를 맨 고자기 속에 있던 각색 부정한 짐승들이라는 것이 이방 죄인들, 유대인들이 관념에 그들 건 한 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상종을 하면 안 되고 통혼하거나 통상하면 안 되는 율법이 있어서 상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자신들은 거룩한 자고 저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신들은 특별한 선민이고 이방 죄인들은 다 지옥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지옥에 있는 지옥 자식들도 저주받은 사람들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함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부름을 받을 때는 그물을 던질 때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셨죠. 너는 나를 따르라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요한은 이제 배서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기울 때 부르셨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베드로는 늘 먼저 그물을 던져서,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아 올리는 일을 베드로가 맨 먼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 문을 열게 해주셨어요. 왜? 주님께서는 12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는 시작을 베드로가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리고 마무리를 이제 요한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는 이제 이 이야기는 율법의 맏형이 맏형이 이제 그 혼인을 했는데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하는데 그도 또 그렇게 못하고 해서 이제 7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이제 상징입니다.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간다. 그 말은 어제까지는 이제 우리가 신부나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된 예수님의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신약성경의 경륜의 정안이다. 그건 이제 그 형제에 관한 것을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맏형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형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속하신 성도들을 베드로가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대를 잇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으면 베드로의 제자가 또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제자는 마가 요한으로 이어지고 유대인에게 보낸 이제 사도 계열은 뒤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세워가지고 쓰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제자는, 바울은 번식력이 제일 강한 사람이죠. 구약 성경의 예를 따른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율법적으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 가지고 바울은 이제 제자를 많이 두게 됩니다. 뭐 디모데, 디도, 또 다른 누가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뭐 아볼로라든지 하여튼 각지의 교회를 너무 많이 세우다 보니까 제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실제로 그 바울 사도의 후계자로 쓰임 받은 사람 이야기를 보면 누가는 끝까지 바울 사도 곁에 수종해서 동행을 했으니까 당연히 바울 사도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에게 누가를 통해서 편지를 이렇게 전하면서 어서 속히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들어와 가보의 집에 내가 맡겨놔둔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과 나의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그 유품을 누구에게 이제 유산으로 남겨주고 이제 바울 사도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유품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겉옷을 제비 뽑은 사람이 가졌잖아요. 엘리야가 죽기 전에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남겨줬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겉옷으로 요단을 이렇게 치니까 요단이 갈라졌던 것처럼 나중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가 다시 건너오기 위해서 스승이 남겨줬던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치니까 또 갈라지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유품을 제비 뽑아 갖는 사람은 이방, 이제 성경에서는 로마 군병이었으니까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가던 게 아니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에게 열쇠를 맡겼으니까 베드로가 먼저 문을 여는, 유대인의 신분인 베드로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천국 문을 여는 이제 열쇠를 맨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열린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그 후계자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즘에 세상 그 예배당 이름이 열린문 교회라는 게 참 많지요, 열린문 교회. 내가 한번 열어놔두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한번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연 것이죠. 최초의 연부는 이제 이 봉함된, 7인으로 봉함된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의 연부는 예수님이고 첫 번째 인을 떼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승계를 했고 바울이 승계를 해서 이제 사도 시대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후로 그 마무리를 한 사도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언과 같이 요한 복음에 보면 이제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는 이제 부탁을 3번 하시면서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 막둥이 제자였던 요한이 따라오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건 가는 거고 그 요한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두든 너는 그런 것은 관여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보낸 후에 첫 번째 승계자가 된 것이고,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난, 반모섬에서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난 사도는 요한이었죠. 그래서 AD 70년 이후까지 산 사람이 이제 요한인 것을 성경이 이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 복음의 결과적인 이야기는 새 시대가 완전히 도래된 것, 예수님의 예언이 완전히 실현된 사실을 증거를 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이후의 기록들은 아직 AD 70년에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록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시대 구분을 잘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 시대는 이제 주님의 새 시대인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 왕국 시대로 한 시대를 이제 전환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종들을 적재적소에 필요를 따라서 보내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저곳에서 예배당들의 세상교회에서 예배당으로 전도를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된다. 이것을 전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분별의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끝까지 남는 자는 가라지 단에 묶이는 것이고,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뱀이 낯을 피하여 비밀스러운 양육을 받아가지고 올익은 곡식으로 마지막 추수가 되면
이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의 경륜에 따른 말씀들이기 때문에 지금 전파되는 말씀은 은혜의 복음이나 씨를 뿌리는 말씀이 아니고 완전히 거두는 말씀을 지금은 전파하기 마련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 그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을 알아야만 왜 그 구태 나오라고 그러는지, 왜 분별되라고 해야 자꾸 그러는지, 그냥 섞여 있으면 어떤가. 가라지와 알곡이 어차피 섞여 있어서 자랐는데, 뭐 같이 섞여 있으면 어떤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알곡과 가라지를 한 단으로 묶어 추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추수 때가 되면, 농사를 지어보면, 배를 비우기 전에, 돈에서 반드시 가을철에는 피살이라는 것을 먼저 합니다. 피살이. 안 해본 분은, 농사를 안 해본 분은 모르지요. 논에는 곡식이 이렇게 다 자라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8월 추석 때 거의 다 돼가는 그 무렵 되면 피는 키가 조금씩 더 크고, 그게 알곡이 아니죠. 그건 곡식이 아니 먹을 수 없는 거죠. 그걸 농부는 일일이 다 가서 그 피가 익어버리면은 그냥 쏟아져 버려서 내년에 거의 이제 그 농사를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 피가 엉망이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 미리 피살이라는 걸 해가지고 불로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건. 피는 단으로 딱 묶어가지고, 말려가지고 태워버리죠. 그렇지 않으면 씨가 또 번성하니까. 그게 이제 농사법이거든요. 그 뒤로 뭐 한 10일이나 15일 지나면 이제 완전 익는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베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별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는 거다. 곡식을 거두기 전에는.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씨를 사람의 마음에 갖다 심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여자로 상징되어지는 짐승의 마음을 가진 그 밭에다가 씨를 심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좋은 결실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좋은 밭을 주님이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좋은 밭에 씨를 심었다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결실하여 올익은 곡식으로 추수되는 그 밭이 좋은 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하나님께서 보화가 감춰진 그 좋은 밭의 밭의 이제 지지를 본 거지요. 그 속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 중심이 깊고 자기가 어떠한 큰 죄인인 것을 깊이 뉘우치고 깨닫고 큰 죄악을 다 토설하고 자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심성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 씨를 심으면 잘 자라서 견강한 올익은 곡식으로 결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 되어지는 그런 좋은 밭을 발견하고 가서라는 건 십자가에 올라가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는 자기 생명까지 다 들여서 그 밭을 샀다. 그래서 그 밭을 피밭이라고 그래요. 피밭. 이제 마태복음 27장 끝절에는 게 피밭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았다가 되물렀는데 제사장들이 그 돈을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은 30을 꺼내가지고 밭을 샀는데 그 밭 이름을 그래서 피밭이라고 그러고, 그 밭은 행인과 나그네들 정치 없는 자들의 안식처 묘시를 삼았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구속사에 관한 비밀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혼들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좋은 밭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사신바가 되어서 이제 너희는 마귀의 것이 아니고 이제 내 것이다 라는 확실한 인이 꼭 쳐주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새 이름을 그 이마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라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냥 막 빠른 말로 했지만 그 복음의 그 흐름을 다 이해를 하시겠죠? 이렇게 되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짐승이 준 권세를 받은 사람 오른손에 그걸 받은 것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권위로 옷을 입혀주시고 그 오른손에 구원의 능력, 구원의 뿔의 그 능력과 권세를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부여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영으로 나아가서 육신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시지 말고 짐승을 대항해서 진리의 복음을 잘 전해서 올익은 곡식들을 이렇게 잘 분별해서 빼내고 그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제 내가 이제 곧 갈 시간이 다 돼서 사실은 저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미리 해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와서 첫 시간부터 말에 나온 모든 것들이 지금 결말 부분에 지금 이제 우리는 들어서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해를 충분히 하시길 바래요. 어떤 이제 세미나를 한다든지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은 모두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끝부분까지를 같이 할 수 없는 그 시간적인 그 제약이 있어서 미리 이렇게 좀 급하게 그 두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윤곽을 말씀을 드려준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자연스럽게 다 열린단 말이야. 말하고자 하는 성경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맨 예배당에 오라 해가지고 막 축복이 있을지어다 해서 하고 무슨 어디 병든 사람 손들으라고 해서 뭐 기적이 일어나서 낫는다 해서 하고 뭐 사업이 안 되느냐고 그거 잘 되게 복비를 준다 해서 하고 11조 헌물 잘 내면 뭐 부자 되게 해준다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나 이거 하고 앉았으니까 사람들이 영혼이 다 망가져 버린다 이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강하고 담대한 영으로 사람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한 사람을 만나서 한 사람을 세워도 진리의 하나님께로 인도를 받도록 진리의 지식을 이렇게 구비시켜줘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오늘 다 주어지시길 바라요. 어린 양의 새 이름이 이마에 다 기록되어지고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른손에 다 주어질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율법에 남녀 간의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정하신 것은 뱀의 영을 받아서 이성 없는 짐승의 마음으로 제사의식을 행하는 땅의 제사장들인 거짓 선지자들 곧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항상 욕심에 끌리는 육적 인간들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 모여서 생명의 납을 영적으로 맺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적으로 생명의 납을 맺는 관계, 육적인 생명의 납 관계를 맺는 부부가 그런 것은 상징이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영혼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빗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짐승과 행음을 하면은 다 죽여라 이렇게 상징을 해놓은 것이다. 구약성경 율법이라는 건 모두가 다 비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짐승의 마음으로 제사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의 미혹은 하여튼 첫째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않고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에는 잘 모여. 주님의 제자들이 둘이나 셋이만 모여도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그곳에 계시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업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꾸역꾸역 모여드는 것은 분별이 필요하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가려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은 나는 다만 성경의 진리를 들어서 가르쳐 줄 뿐이에요. 교회 생활을 실행을 새롭게 해란 말이야. 이게 추수되는 거다. 분별되는 거다. 이게 박해가 있게 마련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반대로 하나님을 거슬리고 대적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때로 몰려가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분별되어서 나와서 성경이 하라는 대로의 모임 생활을 교회 생활을 그렇게 실행을 하면은 배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단에 빠졌다 하더만 소문내고 그 사람들은 전도할 길을 미리미리 막아놔버려. 그들이 왜 자기네들 손님 더 뺏어가지고 못 오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악한 자의 역사인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했으면 그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하셨으면 그곳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다. 이거
믿음으로 행하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알기는 너희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 구절을 알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내가 함께 그곳에 있지 않겠다라는 구절을 알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믿음을 행하는 것이 서로가 이율배반적인 그것은 위선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공의적으로 어기는 짓을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분별입니다. 그 다음에 엘로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엘로힘이라고 그런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 우리라고 한 번역된 단어가 엘로힘인데 10편 82편 찾아 읽겠습니다. 10편 빨리 찾아 읽겠습니다. 82편 1절 6절 같이 두 절 찾아 읽어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요. 왜 내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이 말씀을 받은 진리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신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꼭 신들이 되셔야 돼요. 신들이 된다는 건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거예요. 신은 신을 낳겠지요. 돼지는 돼지 낳겠지요. 사람은 사람 낳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면 신들이지요. 이것을 내가 오늘 명확하게 하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까지는 우리는 신부나 목사라고 부르는 것을 지향한다. 그들이 또 자기네들 예배당에 모이는 신자들 교우라는 뜻으로 말할 때 자신들은 이제 성직자고 평신도들을 위해서는 그냥 평신도요 이렇게 부르기가 곤란하니까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과는 성경이 말하는 내 아버지,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 거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시편 82편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읽는 성경과 그 서로 번역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라고 그랬는데 개역 개정성경 이거 요즘에 나온 성경은 신들의 모임에 이거 너무 번역이 잘 됐어요. 신들의 모임. 하나님의 회라는 말이 신들의 모임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들이 모여 있죠. 이렇게 이제 완전 이제 다 이제 이단에 빠졌네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야 형제 자매님들 아버지 맞아요? 그럼 우리 신들이 모인 거죠? 틀려요, 맞아요? 종교인들의 모임회가 아니고 신들의 모임회 말이 신들의 모임회. 네. 이게 엘로힘이라는 용어예요. 여기 신들의라고 된 거 이게 엘로힘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우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거기 그 엘로힘이에요. 똑같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즉 신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래서요. 6절 읽습니다. 6절 내가 말하기를 더 읽어나갑니다. 읽으세요. 그쪽 성경으로. 너희는 신들이며 그랬죠. 하나님이 말이요 너희가 신들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오늘 어제까지 내가 예수님의 형제들 얘기를 강조를 했어요. 나도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서로 자꾸 놓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이제 왜 그 얘기를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유대교인들의 아버지는 다르죠.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마귀가 아버지인 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마귀 자식들이었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제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두 자녀가 나타난 분별이 나와요. 요한일서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읽어보셨죠? 난 지금 분별을 온 거예요. 마귀 자식들 가운데서 나와라 이걸 얘기하러 온 거예요 지금요. 내가 여기 뭐 비행기 값 들여서 비싼 돈 들여서 세상 말로 괜히 여기까지 이러고 다니겠어요? 어디를 하나님이 종이 보냄을 받을 때는 마땅히 할 말을 가지고 가게 마련인 거고
유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존자의 아들들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누구예요? 너희는 신들이지요. 지존자의 아들들은 다 신들이지요. 여기 신들이라고 한 것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자, 이 단어를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을 또 찾아 읽습니다. 예수님이 이 용어를 인용을 했어요. 시편 82편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의 형제, 내가 형제여라고 부르면 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생명이 같은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칭 유대인의 회의인 예배당이나 성당에서 신부나 목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네들 성당이나 자기네의 예배당에 모이는 교우들이라는 뜻이죠.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어떤 예배당에 형제 자매라고서 예배당에서 하는 말은 자기네 예배당에 모이는 교우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예배당에 나간다 그러면은 대답을 호칭 부르기가 곤란하니까 그냥 아무나 개나 거리나 무조건 집사님,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나도 다 집사님 시켜주고 권사님, 기왕이면 권사님 다 시켜주겠다고 내가 줄 테니까 하라고 그랬어요. 저 형제님들이랑 남자 집사하시지 말고 다 장로하세요. 자매님들은 다 권사하시고. 직급이 좀 높더만 거기서는 그게 좀 집사보다 높더만.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발휘하라는 뜻으로. 그 사람들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네 예배당에 나오는 교우라는 개념이지만 성경이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들의 아버지다라는 뜻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에게 분별이 필요합니다. 자, 10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래 내가 원은 신들입니다. 복수. 그렇게 돼 있었지 아까. 구약성에 신들이라고 돼 있었죠. 엘로힘이라는 말은 단수의 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엘이라는 말과 엘로힘은 달라요. 엘이라는 말은 단수의 신을 말하지만 엘로힘 하면 우리 박영재 지금 신학교 다닌다겠지. 이런 얘기 들어봤죠 신학교에서. 엘과 엘로힘은 다르죠. 엘은 단수, 유일신을 말하는 거고 엘로힘 하면 복수 신들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왜 하게 됐느냐? 예수님을 핍박하느라고 네가 사람으로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그럼 하나님이게?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죠. 틀려요. 맞아요. 사람은 사람 맞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맞지요. 개는 개 맞지요. 내 말 틀려요. 맞아요. 성경은 전부 생명을 다룬다면 생명을 그러면 아니 그럼 주야 다 하나님이라더만 그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들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뭐 읽어보셨죠. 디모데 보고도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 혹은 그리스도인 하면 우리들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엘로힘에는 들어가지만 엘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우리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용어인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그 33절 보면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하여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해가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딱 갖다 증거하신 거예요. 시편 82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율법에 시편 82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신들이야 지금. 이게 성경의 흐름이란 말이야. 문제는 마귀의 거짓말을 받으면은
마귀의 자녀들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진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구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됐어요. 잠깐 쉬었다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